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은요. 사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일을 사도행전 3장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을 했던 것인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은이나 금을 주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개하고 전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도 믿고 있으신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동전 하나가 없었을까? 뭐 은이나 금은 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동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요, 훨씬 편하고 귀찮은 일을 떨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전 하나 주고 치워버리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지 않고 굳이 나를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할 성경적인 선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선함,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함은요,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함, 어떤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견해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것, 뭐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친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는 것, 먹을 것을 달라 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마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기대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친절한 것이 아니죠.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일까요? 금일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나누어 줄 동전 하나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동전을 준 것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이름,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성경적인 선함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필요에 만족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뻔한 소리 하신다,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뻔한 말, 뻔한 소리이지만 교회는 했던 말을 또 하고 전했던 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앞에서 같이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쓰고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항상 나와 같이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선하고 진짜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선하고 친절한 사람, 그들의 기준에 선한 사람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선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모습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대에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대를 뛰어넘는 선함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 근데 여러분, 계속되는 성경을 계속되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요한,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였고요, 그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목격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기적,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이, 어떠한 새로운 날이 도래한 것입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받던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새로운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었던 두 어부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이른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며 부인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로 재등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도래하였음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은요, 그냥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의 순간,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다는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이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혹시 나는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17절 보니까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였을 때 행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인 14절로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14절로 15절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모르면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새롭게 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생명의 주를 죽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됨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인생은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뭘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 자신도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드디어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며 새롭게 됨을 경험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회개, 회심, 그러한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바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 바꾸어보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우, 예수 믿어 뭐해? 교회 가는 것 귀찮아. 그 마음을 한번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우, 성경 읽는 거 귀찮아 죽겠어.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뒤집는 것,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확 달라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게 될 때 변화 받게 되고요.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회개의 연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디어 새롭게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면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필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움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진짜 뭔가 전혀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